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마땅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무시와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 벗겨지신 채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들은 이번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마땅히 담당해야 할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의 자리를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쭉 보시면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시죠. 그때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강하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마귀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라도 너가 메시아임을 포기하라.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것보다는 너가 포기하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달콤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너가 매달릴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귀는 또 계속적으로 그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돈주머니를 맡았던 제자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회계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 배신의 고통을 맛본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간슬게 답해주고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을 당했다 했을 때 그 고통과 그 쓰라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긴 것이죠.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주머니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큰 회사에도 가면 이 회계부서, 재정부는 굉장히 자신 회장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온 세상의 죄악의 잔을 다 마시는 그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짓지 않는 모든 죄, 추악한 죄, 더러운 죄가 가득 담긴
그 저주의 잔을 마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이 죄악의 쓴잔을 마시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마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몸서리치게 이 죄악의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려웠던지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너가 쓴 잔을 마셔야 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을 당하시고 붙잡혀 가시죠.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하속들에게 의해 잡혀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루 말로 당할 수 없는 큰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 증인을 채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모함을 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때 와서 얘기하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맞으셨던지 이 눈과 귀가, 코와 이런 것들이 다 부어서 얼굴이 하나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들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지만 로마에 가서 실제로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십니다. 왜 정치범으로 판결을 받는가?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죄목을 결정하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반역자와 중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오면 거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T자형 십자가에 T자형 그 나무에다가 형틀에다가 죄인과 반역자를 매달아 달던 것이,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로 넘어왔고 로마에서는 중죄인과 반역자들을 십자가형에다가 처했던 것이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로마에 반역한 무리들이 정복민족이기 때문에 반항하는 무리들이 계속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사가 노예들을 데리고 큰 로마 정부를 얻고자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아피아가도 마차 2대 가수로 비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인데 그게 총 로마 전성기 번영기에는 그 길이 40만 킬로미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서울 남산을 중앙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중앙공원까지 연결하면 410km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440만 킬로미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넓은 그 거리에 6천 명의 죄수를 로마 시내에 그 아피아가도의 좌우 양쪽에다 십자가 형태에 매달아가지고 스파르타쿠스와 그 노예들을 거기다 다 매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반역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로마 정부에서 그 같은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십자가형은 중죄인을 다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주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의 배반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너무나 큰 마음의 충격과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3번째는 주님의 고통은 빌라도의 뜰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죄를 너희에게 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차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으나 군중의 압력과 정치적인 그 소요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것이죠.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냐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호응하기 위해 확연하게 정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에게 또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리고 어린 나귀 새끼에 그 겉옷을 이렇게 덮어서 깔아드렸던 그들이 이제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이 민심을 보고 주님은 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총독의 병영에서 빌라도의 병영에서 갈기갈기 찢도록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하기 위해 몸소 친히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능히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갈보리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덕을 이 행목을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고 그 정말 말로 나올 수 없는 그 채찍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수차례 그 재판과 고문으로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뜻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종교인들과 군중들을 위한 그 연민의 정으로 또한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던 그들의 그 최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과 화염으로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심판받아 아우성치며 몸부림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날에는 외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걸 알고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운명하시는데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연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7마디의 가상 칠언을 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거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휘장, 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성소에서 지성소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담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났고 죄인이었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시관 대신에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면류관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족과 일터와 주변 이웃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 것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받게 하시고 저희가 당할 죄주와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